이 세상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성의 법칙은 단지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조차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모범생이야,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모범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 이 생각의 관성이 따라붙는다는 거죠. 반대로 한번 문제아야, 그러면 뭐를 해도 문제아의 행동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의 관성이 붙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편견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편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특정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잣대가 있었는데, 그 어떤 특정 시점의 생각의 잣대로 나머지 모든 시점을 판단해버리는, 근데 그것이 때로 부정확하고 또 그릇된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편견의 늪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그 희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넉넉한 이해의 폭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각자 자신의 편견을 쏟아놓아서 결국에는 편견을 쏟아 모아놓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서 바울의 마음을 아주 비통하게 했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시작해서 13절까지 무려 한 장 전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만 썼어요.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을 무슨 골로새 2장에 썼으면 골로새서 2장이 사랑장이 됐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을 쓸 수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도 부족하고 하나 되는 것도 약해가지고 분쟁과 분파가 있어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정말 비통하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사랑장을 쓴 거예요. 밥을 한 끼 먹어도 꼭 그 사람하고만 먹어야 돼. 한마디 말을 건네도 꼭 그 사람하고만 말을 건네야 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만 가능하겠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것이 되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처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자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위대한 어떤 장군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할 방법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9절 끝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걸 부탁했대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걸 부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곧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참 제자인 줄로 알 것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 화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화목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 뭡니까? 교회에다가 그 교적부를 올려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뭐 코스코 클럽이나 BJ 클럽에도 멤버십 있잖아요. 동창회도 가면 회비를 내면 멤버십 있잖아요. 멤버십을 가진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Invisible Church. 그게 진짜 교회인데, 우리는 거기에 멤버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A라는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구역에 들어가든지 선교회에 들어가든지 예배당에 오든지 A라는 분이 들어가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편안해져요. B라는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분란이 일어나네. 구설수가 나오고 불평이 터지고 빈정거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A라고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화목하려면은 서로의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인 이야기를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사는 나의 관점, 판단, 편견의 재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개인 이야기를 내려놔야만 서로 화목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개인 이야기를 내려놓으면 할 얘기가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전에 교회를 섬길 때 식사를 하는데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부 세탁소 얘기만 하는 거예요. 80% 이상이 세탁소 주인이었어요. 주일날마다 전부 양복을 쫙 빼입고 자기 세탁소에서 데려가죠. 근데 세탁소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아무 데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와이셔츠 에리에 때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몰라. 어떤 분은 보석 이야기로 점심시간을 다 보냅니다. 뭐 나름대로 각자 개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내려놔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융합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했던 말 또 해요. 사실은 했던 말 또 합니다. 지난주 했던 말 이번 주에 또 하고요. 1년 전에 했던 말 또 해요. 계속. 왜? 내 인생은 거기에 그냥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맨날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주제가 변하지 않아요. 뉴저지에 있을 때는 어느 집사님은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사이공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셨는데 구역 예배 가면 구역 예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사이공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게 내가 구역 예배 갈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연세가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군이 어디로 갔는데 모든 구역원들이 침묵 가운데 듣고 있어요.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들어야지. 이 각자의 개인 이야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개인 이야기 내려놓으면 할 얘기가 없는데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으면 됐지 나의 이야기가 뭐 그리 큰 무게가 있겠는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편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견이 정도를 넘어서면 그 사회는 정말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가지고 삶의 질이 낙후된 편견의 감옥이 돼버려요. 7 귀신이 들렸어요. 한 마리만 들어가도 힘들 텐데 7개나 들어가가지고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버려진 인생, 철저히 비참해진 인간 이하의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누가복음 8장 2절, 귀신들이 나간 이 여인의 중심에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누가 들어오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신비한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여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진정한 주인이 됐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늘 그림자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결국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마태 그런 기라성 같은 12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7명 귀신 들어갔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왜? 제일 관심이 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니까 만났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그리스도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12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7 귀신 들렸다고 아무런 기도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냥 그렇게 버리셨다면, 모른 척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을 귀신 들려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줬어요. 넌 귀신 들렸잖아. 너는 안 돼. 너는 끝났다고. 불가능해. 그러니까 포기해.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포기 안 했거든요. 가서 귀신을 내쫓아줬거든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먼저는 내 자신의 시각을 자꾸만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야 돼요. 지금 네 생각은 솔직히 말해봐. 너 주관이잖아. 주관. 그건 너 생각이지. 객관화시켜야 돼. 그래야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내 자신의 시각을 반드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내야 돼. 두 번째, 내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경험은 얼마든지 나하고 다를 수가 있죠. 내가 노란색에 대해서 느끼는 경험, 저 사람은 다르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노란색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감정을 계속 모든 사람에게 투영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편견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버려야 돼요. 노란색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질투가 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뭐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질투가 좀 센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른이 말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란색 좋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질투하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지 않겠어요?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 좀 찔리죠? 셋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견해보다는 인생 전체의 시간을 통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느 일정한 시점을 전제로 일반화시켜요. 그 시점에서 절대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 어떤 특정한 시점, 그 사건에 내가 내 목을 메고 얽매여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잣대로 다 판단해버려요. 어릴 때 무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른이 돼서도 무조건 무능한, 그건 아닐 수 있지요. 군대에서 쫄병이라고 무조건 사회 쫄병이 아닐 수가 있지요. 자기 제자가 교수가 됐다고 해서 너는 내 제자였으니까 나보다 실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얽매여서 인생 전체를 갖다가 자꾸만 요리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거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 편견의 늪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어때? 코끼리는 기둥이야. 내가 확신하는데 기둥이라고. 장님이 그냥 코끼리 배를 슬슬 만지면 코끼리 어때? 코끼리 완전 벽이야, 벽. 내가 확신하는데 벽이야.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 코끼리 코는 그냥 두꺼운 호수지. 두꺼운 호수. 내가 확실히 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직원일 때 보는 눈은 다르고 사장님 되면 보는 눈 다르잖아요. 객관적인 지식, 건강한 양심, 충분한 자료가 아니라 제한된 나의 경험, 내 안목 가지고 자꾸만 내 개인적인 사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상처가 되는 사연이 되면 그 상처가 된 사연이 나의 해석의 눈, 해석하는 틀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재단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 그냥 그 잣대로만 계속 미니까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긴 뭘 하냐? 사연이라는 것은 일의 앞뒤 사정과 까닭이라는 뜻인데요. 이 개인적인 사연이 병든 사연일 경우에, 상처를 받은 깊은 그런 사연일 경우에 그게 그만 사무친 이야기가 돼요. 사무친 이야기. 성장하면서 저마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사무친 이야기로 마음속에 상처로 있으면 그 사연의 눈으로 매사를 해석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개인적인 사연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연의 시간과 상황에 붙들려가지고 인격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 그걸 깨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젊은 시절 특정 지역 사람과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만 사무친 사연이 돼서 그 특정 지역 사람은 전부 다 사기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정 직업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의심의 눈으로 일단 바라봅니다. 암흑의 성실을 가진 사람과 한번 고통스러운 사연에 휘말려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런 성실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마다 과거의 기록이 떠올라가지고 저 사람도
저도 살면서 몇 가지 특이한 성씨를 가진 사람하고 사연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지씨. 제가 지씨에 대해서 경험한 게 있거든요. 별을 3개 달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또 지씨,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또 어떤 사연이 생겼어요. 미국 가서 또 어떤 지씨를 만났어요. 또 어떤 사연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비스무리하게, 혹시 비스무리하게 엮여버리면 그 다음에 지씨 만날 때는 기쁘거나 아니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고씨. 그죠? 고씨. 섬에서 오신 분, 고씨가 있었어요. 무진장 맞았어요, 고씨한테는. 이름도 안 잊혀져. 고정동. 지금 뭐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정동이라는 분인데.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신 분 이름은 고병일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고씨라도. 그죠? 내가 엄청 얻어 터졌다고 해서 다 고씨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갔어요. 삭개오를 만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느닷없이 그쪽으로 쫙 가시더니 뽕나무 아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실 상종 못할 사람이죠. 속이고 등치고 불법으로 개인 주머니 채우고 로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매국노 같은 성격의 삭개오, 그 사람하고 말을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지내시겠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주님의 행보가 가히 파격적인 행보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깨끗하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 부당 착복하고 로마 정권의 하수인처럼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사연을 남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개입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사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가가시면,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고 너는 안 돼. 내가 10번을 생각해봐도 너는 안 변할 거야. 죽어도 안 변할 거야, 너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은 너무 월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건 너무 월권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연이 많은 사람마다 자신이 이해받고 관심받기를 원하는데 타인이 헤아려주지 않으면 그만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개인 사연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큰 스토리, 역사, 히스토리잖아요. 히즈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스토리, 히즈 스토리, 히스토리.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야기, 그 속에 나의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미움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버려야지. 그래야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녹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나오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내가 찌르기도 하고 내가 찔리기도 하고, 같이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우니까 붙어 있으려다가 붙으면 찌르지, 떨어지면 춥지.
아침에 들판에 나가보니까 2마리 고슴도치가 피범벅이 돼서 죽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붙으려고 하는데 찌르고, 아프니까 떨어지니까 얼어 죽겠고,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가 상처만 받다가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저마다 얼마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서. 그 12사도가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자기 개인 이야기 늘어놓는 거 보셨냐고요? 없어졌어요. 개인 이야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밖에는 다른 이야기는 쏟아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 접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할 때 바로 바울 자신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말씀이죠. 누구보다 확실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적인 인식의 틀과 판단의 눈은 다 버렸어요. 어디 바리새인이 감히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요? 교제를 해요? 말을 섞어요? 부정한 이방인들과 선민인 아브라함 자손, 그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파 바리새인이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습니다. 다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다면 다 버렸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사실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 인생의 최고의 모토가 뭐냐면 in Christ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거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뇌졸중 큰 문제입니다. 뇌졸중. 혈관 속에 있어야 될 피가 혈관 밖으로 나와서 문제가 됩니다. 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 치명적입니다.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아궁이 안에 있는 불은 구들장을 덮여가지고 방안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지만 그게 아궁이 밖으로 나오면 온 집을 태웁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정죄함이 없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는 안 나왔어요. 죽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바울의 목을 잘랐던 데가 있어요. 목을 잘랐는데 목이 떨어져서 몇 번 튀었다 그러는데 목이 잘렸어도 예수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사로운 사연 다 버렸어요. 바울의 사사로운 사연이 뭐였습니까? 가마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것,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생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능통했다는 것, 그런 모든 사연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 바울을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바울에게 덮어 씌워져 있었던 저 바리새인 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 그 편견을 아무도 걷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걷어줬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웠던 편견을 걷어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생각의 관성을 떨어야 돼요. 편견의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개인 이야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큰 이야기를 잡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잡는데 완성될 수는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완성을 향해서 나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이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사도조차도 자기 사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잡았는데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을 잡았다고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각자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큰 이야기 속에 전부 다 넣어서 녹여버리고 통합돼가지고 언제나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